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16장 당신의 성전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 잠시 가셨다가 이제 유월절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시장 바닥 같아요. 거기 보니까 시장 바닥. 근데 이제 양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멀리서 이제 양을 몰고 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사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양을. 근데 그게 그 성전 바깥 뜰이 가축 시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그랬다네요.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은 물론 뭐 들어는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논리는, 아니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대목이잖아요. 우리 이제 장사꾼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그 자리세를 충분히 받아서 이걸 성전 보수한다든지 성전 유지비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그걸.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랬대요. 그게 이제 굉장히 권리금을 많이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성전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양도 그 성전 안에 점포에서 산 양이면은, 영수증이면은 대충 조사하고 들여보내고, 그 영수증이 없으면 아주 자세히 보고는 조금이라도 종기가 있거나 안 되는, 흠이 없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는 또 그걸 자리세를 많이 주고 해서 또 비싸게 팔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참 그 성전 계단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있는데 왠지 느낌이 등 뒤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점점 잠잠해지더니만은 뭔데 하고 보니까 뒤에 나사렛 청년이 흐름한 옷을 입고 자기들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거의 뭐 오금이 저리는 듯한, 눈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천히 이제 그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칼만 안 들었지. 그 멀리서 온 그 사람들, 보통이면 양 한 마리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면 30만 원 내 그런다고요. 거기서는. 또 거기서 산 영수증 없으면 통과도 안 되고, 그럼 강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참 다른 일에 뭐 누구를 만나든 뭐 삭개오를 만나건 혹은 누가 침을 뱉어도 거기에는 그분이 뭐 분노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분위기라야 되는데, 그리고 겸손,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재림 이런 걸 높이고 그런 것이 표현되고 그런 것이 기념되는 분위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예배가. 그럼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안식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 재림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을, 그분의 재림을 참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실감하면서 그날을 예배로 보내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혼잡한 성전의 모습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일요일 교회 너희들은 뭐하냐 이 거룩한 날에. 그는 오히려 우리가 마당을 밟으면서 그분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이 예배라고 드린다고 너희가 나한테 왔지만은 난 오히려 불편하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마음이, 희생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것이 기억나고 기념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가 못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여튼 도망가지 않고는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갔는데 한참을 가다가, 참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그 성전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그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왜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도망을 제일 먼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세상에 알려야 될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도망을 가버리는가. 그분의 임재, 그분 자체는, 그분은 의 자체고 거룩함 자체잖아요. 그걸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를, 생명을, 빛을, 구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아니 왜 우리가 도망을 가지? 그 친구는 한낱 흐름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일 뿐인데, 그때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친구가 뭔데? 하고는 슬금슬금 또 돌아와서 보니 다 도망간 건 아니죠. 거기에 참 가난한 사람, 불구자, 그리고 평소에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떡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은혜에 뭐 한 조각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장면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심판이 집행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입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얼굴 혹은 모습,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알아보면서 그분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 근데 전혀 예상 외의 결과 아니에요. 딱 심판이, 즉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심판이에요. 그게 그분이 뚜렷이 조명되고 표현되고 높여지면 그게 자동 심판, 두 무리로 사람들을 가르는 기능을 하는, 저절로 해버리는 거죠. 저절로. 근데 일단 딱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심판이 이렇게 되니까 전혀 예상 밖의 결과, 당연히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보고 그들이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찬송하고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전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면 우리 이 시대에도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드러날지도 몰라요.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가장 하늘에 가깝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겠거니 했던 사람들은 못 견디고, 생명을 못 견디고 빛을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건 나는 어떨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 하늘이, 거룩함이, 빛이, 생명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면 난 도망을 갈까? 난 그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평소에 찾고 그리워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라서 나는 그걸 기뻐하고 환영할까? 우리 생각해 볼 일이죠. 참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명예 아니고 권력 아니고 더 좋은 자리 아니고 더 선한 일에 대해서, 더 옳고 바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른 심정이라면 그분 안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 옆에 있고 싶고 그분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 당신의 성전에서라는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오늘 아직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제대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어울려서 현재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상당히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함께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혹은 어느 누군가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조명하고 높이 들어 올리면 참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 혹은 나누어지는, 혹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걸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이 당신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 이 일은 이 간단치 않은 것이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침례받고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되고 11조 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 안에 표현된 참됨이, 선함이,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좋아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심이 아니고, 혹은 내 사업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그분 안에 표현된 하늘이, 빛이, 거룩함이, 참된 것이, 선한 것이 좋아서, 물론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점점 그런 쪽으로 이끌리면 우린 제대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